세상은 혼자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곳입니다. 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들은 돕는 자들이죠.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되고, 부모가 나이가 들게 되면 자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이끌어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마는 사람의 도움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온전한 도움, 완전한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돕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라는 말씀을 종종 보게 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또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한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분도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고 씩씩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움을 잘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신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받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무한정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28편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그 방법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바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에 보면 나의 요새라고 말하고 나의 산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나의 아버지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었고 그의 방패였기 때문에 힘겨운 세상,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원수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도망자로 살아갈지라도 그는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힘이 되시고 자기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 그가 확신하는 하나님,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힘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를 모든 원수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실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동일하게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병든 자가 오든 또는 연약한 자가 오든 가난한 자가 오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알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에 사람들은 낫기를 원합니다. 또는 내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 또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능히 이 도움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 믿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확신하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2년 동안 혈류병 든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자기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날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또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또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손가락 하나 갖다 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대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고생을 했던 질병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에 가던 길을 중단하시고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었고 또 예수님을 당겼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한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이 나를 만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옷자락을 당기고 밀고 했지만 내게 있는 능력은 오직 한 사람에게 나갔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혈류증 들었던 여인이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분이 내게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내게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내게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내게 방패 되시는 줄 알고 그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은혜를 입고 도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혈류병 들었던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는 날마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낙심치 말고 좌절치 말고 홀로 남아있다는 외로움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 내 힘이며 내 방패며 내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그리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주께 간구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9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여호와가 도움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주의 백성 나를 구원하시며 주께서 내게 주신 산업에 복을 주시고 나의 목자 되시어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은 그의 백성인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며 주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산업을 복 주시며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큰 믿음과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주의 새 힘과 주의 새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